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굉장히 귀한 교훈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온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공통적인 기도 제목 또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나의 가정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자꾸만 반복되어 일어납니까? 왜 나의 사업장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그리고 나에게 세우신 삶의 현장 가운데 뜻하지 않았고 예기치 않았던 일들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내가 이렇게 아파해야 합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지만은 사실 질문을 던진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해결이 될지 방안을 알지 못한 채 그러나 오늘 주님의 날이 되어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왔습니다. 그런 질문을 기도 제목 삼으시고 나오신 분이 있다면은 오늘 이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일들이 이제는 종지부찍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삶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을까?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의 발단은 이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삭이 60세에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장자에게 돌아올 장자권과 축복권마저 아버지를 속여서 자신의 것으로 취하였습니다. 가만히 있을 형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때를 기다리면서 원수의 칼날을 갈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형제가 함께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의 조언을 따라서 저 멀리 밧담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잠시 피하여 떠나게 됩니다. 출발할 때는 며칠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의 종노릇하다시피 그렇게 살았던 것이 이 험난한 야곱의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하란으로 가던 도중에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 기도하였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에서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쫓기는 입장에서 너무나 다급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원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두 딸이 있는데 라헬, 이 레아와 라헬이 있었는데 이 라헬을 정말로 사모하였습니다. 사랑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사랑했냐면은 7년을 수일같이 여길 정도로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20년 만에 꿈에도 그리던 아버지 집으로 금의 환영하며 돌아오는 길에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풀지 못했던 숙제요 짐보따리였던 바로 형 에서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형이 400명의 사설 용병을 거느리고 지금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거두절미하고 지금 자신을 해코지하고자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야곱이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기도를 드린 이후에 야곱이 또 기도하였으면 믿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되는데 그 잔머리 또 굴리기 시작합니다. 한 때, 두 때, 세 때를 나누어서 예물을 잔뜩 주고 먼저 형 에서에게 가게 합니다. 속마음이 무엇입니까? 형 에서가 이 예물을 받으면은 그 마음이 풀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자신은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내가 이제 가야 되겠다. 나를 좀 놓아줘라.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얻은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밤을 지낸 뒤에 오늘 야곱은 형 에서와 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일까요? 이 야곱이 다가갈 때 형이 먼저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서로
울면서 화해합니다. 이 아름다운 이 모습, 어떻게 보면 20년 전 그날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긴 그 일을 생각하면 형은 도무지 이 동생 아우를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과거의 부끄러운 일로 인해서 이 동생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두 형제가 만나서 그렇게 울면서 지난 과거의 모든 것을 서로 덮어주고 형제 우애를 다시 한번 돈독히 다졌습니다. 잠언 16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은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목숨을 노리기 위해서 온 이 형 에서와 그의 일당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린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 멀찌감치에서 오는 그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에서로 하여금 이 야곱과 함께 화목해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형 에서와의 만남이 있던 그날 야곱은 20년 동안이나 짊어지고 있었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사람이 단 1시간 동안도 물건을 들고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육체적인 짐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이 짐은 육체적인 짐의 무게를 능가합니다. 20년 동안 좋은 일이 있든지 혹은 고향의 생각이 있든지 간에 항상 그 형에 관한 그 문제의 짐 때문에 하룻밤도 편안히 잘 수 없었던 이 야곱. 그러나 그날 형제와의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화해를 통해서 오래간만에 기쁨과 자유와 평안의 그런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편 119편 165절 말씀처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형제의 우애를 통해서 마음 가운데 큰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셨습니다. 형제의 우애를 통해서 마음의 짐을 하나님께서 덜어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야곱 앞에는 큰 장애물이 없습니다. 위기의 이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하심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잘 극복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얻게 하신 이 분복들을 가지고 20년 전에 떠났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밖에 이제 남은 일이 없습니다. 어쩌면 어려운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발목 잡힐 일이 생기게 됩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만만치 않은 그런 많은 식구들과 함께 길을 걷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로하였습니다. 그래서 숫곳, 작은 집이라 일컬음을 받는 숫곳에 이르러서 주변 환경을 잠깐 살펴보니까 집을 지을만 하고 또 동물들을 먹일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짐승들을 위해서 우릿간을 세웠습니다. 이런 삶에 길들여진 이 야곱, 좀 더 편한 삶을 도모하기 위해서 아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당시로 말하면 도심지 세겜성에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 세겜성에서 아예 자리 잡기 위해서 그 땅을, 머물고 있는 땅을 그 지역 세겜 추장으로부터 은 100개를 주고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야곱과 또 그의 부인들과 자녀들과 또 몸종들이 생각할 때에 참 우리 주인, 내 남편, 우리 아버지 좋은 결정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고생하였는데 이렇게 물도 많고 또 모든 것이 풍족한 이곳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당신은 정말로 진정한 지도자요, 당신은 정말로 나의 남편이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마 그렇게 칭찬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 야곱이 지금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세겜의 환경에 발목 잡혀서 그 땅을 구입했다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인생길의 끝자락에는 무엇이 기다립니까? 우리 모두는 천국을 향해서 오늘 또 이 땅에서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자 어수선히 천국으로 가십시오. 이 땅은 살기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를 천국을 향해서 자꾸만 종용하는 그런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의 시선도 잡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빼앗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당신이 살 곳은 이곳이라고 자꾸만 유혹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21세기판 이 땅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 오늘 또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형 에서와의 화해 이후로 모든 것이 술술 풀어지고 또 평안해집니다. 마음에 걱정이 없고 기도 제목이 없다 보니까 이 세겜 땅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베델인 줄로 착각하고 그곳에 현실에 안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거기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지역의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 바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람도 마찬가지였고 그의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이 옮기는 곳마다 그들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단을 쌓고 예배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오늘 이 세겜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한 뒤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기록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소원한 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어떤 복도 주시지 않는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시편 1편 1절로 2절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는데 과연 그 복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복이지, 집이 복이지, 취직되는 것이 복이지, 합격하는 것이 복이지, 건강한 것이 복이지. 물론 그것도 분복 중에 하나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본질적인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 1절 말씀을 해석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복 있는 사람은, 우리 크게 한번 따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면은 여러분 혼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냐? 돈을 많이 가지고 땅덩어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설 수도 없는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이후에 하나님의 복이 야곱의 가정 가운데 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야곱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정과 그의 식솔들과 그들이 하는 모든 생업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 야곱의 가정, 세겜에 머물렀을 때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통해서 서로 하하호호, 서로의 삶 가운데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연발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가지 않고 중간에 발목 잡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신호를 주십니다. 그 화창하게 맑은 그 세겜 지역에 살았던 이 야곱의 가정 가운데 어느덧 시커먼 비극의 먹구름이 서서히 야곱의 가정을 뒤덮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발단은 바로 딸 디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위로 오빠들이요 아래로 남동생들입니다. 온통 봐도 남자들, 그 형제지간 가운데서 여자의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디나가 세겜 지역의 풍습을 알기 위해서, 또 또래들은 어떻게 사는가 궁금해서 아버지의 집 울타리를 떠나서 나들이를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조금 뒤에 흥크러진 머리와 흥크러진 옷채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지역의 세겜 추장의 눈에 들어서 바로 행하지 말아야 될 그 일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고 오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딸 디나는 레아의 소생입니다. 그 레아의 아들 중에 보면은 성질이 좀 괴팍한 시몬과 레위라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감히 내 동생을 이렇게 만들어 여러분 죽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때 세겜의 추장이 와서 화의를 청합니다. 나 너 동생 아니면은 나 죽는다. 나 너 동생 내 아들로 맞이하게 해달라. 그럼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마. 뭐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유대인들은 남자라면은 다 할례를 행한다. 그래서 혹시 너희가 내 동생을 취하려면은 너희 남자들도 전부 다 할례를 행해라. 가만히 보니까 이 세겜이 생각할 때 다른 큰 요구 아니거든요. 그저 한 며칠만 끙끙 앓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이 디나가 내 아내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생사를 여러 번 베어내니 사람이 견딜겠습니까? 용사도 끙끙 앓습니다. 그때 진중 가운데 이 시몬과 레위가 칼을 빼들고 와서 아파하는 그들을 모두 다 죽였습니다. 표현이 살인이지 학살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 상간에 이 두 비극을 듣습니다. 누가 듣습니까? 야곱이 듣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될 야곱이 세겜에 머물고 있다가 자녀들의 일로 인해서 끔찍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4장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은 30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이 야곱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자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인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야곱답지 않은 말입니다. 오늘 이 야곱이 돌 베개를 기둥 삼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밧담 아람에 있었던 외삼촌의 집에서 이 야곱의 모든 일거수일투족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분복을 통해서 지금 금의 환영하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베델로 직행을 해야 되는데 그 땅에 잠깐의 좋은 환경에 발목이 잡혀서 지금 아예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사인을 보내시고 신호를 하고 또 푸시를 하지만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던 이 야곱, 오늘 애매한 두 아들을 불러놓고 문책을 합니다. 시몬 레위, 네 성격이 괴팍한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까지 큰 일을 벌릴 줄 내가 몰랐다. 이 되어진 일의 책임을 모두 다 자녀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수가 적은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지금 혼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 대적이 100이든 1000이든 만이든 10만이든 100만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다 보니까 나 혼자밖에 지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까지 이 야곱의 집을 세워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신수성가를 체험한 이 야곱의 입에서 나와 내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아예 믿음이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일입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올 때에 이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작금에 일어난 일은 지난 과거에 형이 400명을 이끌고 올 때의 그 위협적인 모습보다 더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녀로 인해서 지금 한 가정 안에서 풀 문제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이 세겜과 그의 형제들 족속에 의해서 이 야곱의 온 식구와 가족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되어진 직면한 일을 통해서 그저 침묵만 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토록 천대받는 그런 신세 가운데 있었지만은 신수성가의 은혜를 이루었던 바로 야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 왜 여전히 비극적인 이 현실을 가운데 안주만 하고 기도의 창고로 나가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질문은 야곱에게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저 자신과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너희의 가정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문제를 네가 풀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왜 나에게 나오지 않느냐? 왜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왜 지금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전체를 요약해 보면은 이 야곱이 자기 자신이 바로 최대의 걸림돌이요 최대의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그의 모든 가정 가운데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도 이 지도자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앞장서오신 사람들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대표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하여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으면은 사실 이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에 발목 잡혀서 올라가야 될 이 야곱이 움직이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가정의 가장이 움직이지 않으니,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도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통해서 자꾸만 푸시합니다. 신호를 줍니다. 그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지 않으면요, 그거는 사생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잘못할 때에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갈 때에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내가 한마디 했을 때 저 녀석 마음 상하겠다, 존심 상하겠다, 그렇게 침묵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자녀를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말씀할 겁니다. 때로는 충고할 겁니다. 조언할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의 뉘앙스가 바로 그겁니다. 여전히 본인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들 탓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수가 적다. 아이고 이제 우리는 망하겠다. 그렇게 비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있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소원했던 베델로 올라가서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나에게 예배하라. 이것이 지금 네가 해야 될 일이다. 불평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또 너의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네가 해야 될 일은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덕분에 야곱은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맞다.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방 신들을 모두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복을 바꾸는 그런 일대 기억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절에서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하였던 이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온 식구들 앞에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3절 말씀 35장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본질로 돌아가는 야곱의 고백이요 야복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을 하나님께서는 지정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갈 길을 하나님께서는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곳, 우리가 가야 될 곳,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에 우리가 있지 않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발목 잡혀서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자꾸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손을 대십니다.
그 손댄 연고로 인해서 오늘 또 우리는 기도 제목 삼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될 때인 줄로 압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본질로 돌아가자 변화를 촉구하는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이방신을 버리고 또 내 자신을 정결케 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의복, 세상을 닮아가는 우리의 패턴을 다시 한번 바꾸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야곱은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였습니다. 4절에 보니까 모든 이방 신들과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세겜 땅에 있었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매장하는 겁니다. 시체를 땅에 묻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보고 싶은 사람도 한번 매장한 그 사람을 다시 보기 위해서 그것을 파헤치지 않습니다. 묻었다는 것은 완전한 이별을 의미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 세겜 땅에서 섬겼던 그 우상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이 땅의 삶의 패턴을 나의 삶 가운데 두지 않겠다라는 바로 결연적인 바로 믿음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할 때에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전히 임하였습니다. 제가 5절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절 말씀이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지금 자기의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자기의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자기의 남자 형제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살인자들이, 그 살인한 가정이 지금 유유히 성 밖으로 나가는데 가만히 두겠습니까? 형제 족속들을 다 모아서 여러분 복수를 하겠지요. 그러나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골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즉 이 야곱의 가정은 나의 가정이요 나의 택한 사람이니 너희가 만지지 말아라, 건드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추격하는 자가 없이 안전하게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베델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지역의 이름을 엘 베델이라,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세겜을 청산하고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세겜을 청산하고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까? 오늘 이 세겜과 베델은 한 지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겜과 베델은 바로 이 야곱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겜은 어떤 영적인 상태였습니까? 이 야곱이 죽어가는,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그리고 방황하는 영적인 상태를 의미한다면은 베델은 소생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며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는 영적인 건강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조금 뒤에 부를 찬송가 내용입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오늘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천국길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세상 길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를 많이 유혹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그 길, 우리의 발목을 유유히 놓아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의 그 발을 발목 잡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분산시킵니다. 마음을 빼앗아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또 베델로 올라가고 계시는 중입니까? 베델로 올라가고 계시는 중이라는 진단이 있다면 여러분 참 잘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앞에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곧장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바라겠고, 또 내 양심을 향해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아이고야, 큰일 났다. 나는 지금 베델로 올라가기는커녕 여전히 세겜 땅에 머물러 있는 중이라는 그런 양심의 답변이 온다면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세겜에 있는지, 세겜에 머물러 있는지도 아무런 감각도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세겜 땅에 여전히 세겜의 문화와 함께 어울려 지금 여기에 안주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내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포지션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야곱처럼 이제 세겜의 모든 것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고 그토록 기다리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베델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덧입혀 주십시오. 힘이 빠진 이 발목 가운데 힘을 주시고 무릎에도 힘을 주시고 오늘도 이 팔에도 힘을 주셔서
오늘도 살아있는 믿음의 건축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게도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어지는 5번의 주님께서 보내신 강사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덧입혀 달라고. 여러분, 땅도요 파지 않으면은 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목마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기만 하지 땅을 파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갈급한 심령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베델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르짖는 여러분들 가만히 두시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우리들이 세겜에 머물러서 여전히 엉망진창 뒤섞여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척박한 땅입니다. 인정합니다. 세겜은 성이 세워질 정도로 그 주변의 모든 환경들은 좋았습니다. 풍성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굳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 보니 돌투성입니다. 풍성한 것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가정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무에서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베델에서 그들은 흥황하고 번성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희교회 믿음의 권속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세겜에서 또 내가 이루지 못하는 여러 일들로 입씨름하며 다투면서 그것과 함께 여러분이 뒤섞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청산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베델,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마음의 평강과 형통과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